우리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87쪽입니다. 우리 시편 113편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높이시고 앉히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시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문학적인 장르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문학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하나가 찬송시이고 두 번째가 탄식시, 탄원시입니다. 자, 찬송과 탄원이라는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장르가 바로 이 시가서 시편에 있는 것이죠. 총 시편이 150개의 시편인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시편이 많을까요? 시가 많을까요? 아니면 시인이 고난 중에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호소하는 그 탄식시, 탄원시, 그 탄식과 탄원이 더 많을까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우리는 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 노래로 이루어진 찬양시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1편부터 150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탄식시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원시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편부터 150편은요. 이 1편부터 150편까지 관통하는 그리고 하나로 통하게 되어지는 거대한 그 흐름이 있는데요. 그 흐름이 뭐냐면 이 시편의 앞부분에는 이 탄식하고 탄원하는 것이 이렇게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저 중반부를 넘어서 저 뒤에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 갑자기 이 시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어지는 이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구조는 이런 흐름은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 땅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몸을 빌려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일생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세상이라는 이 엄청나고도 이 큰 이 터널을 지나야죠. 이 과정을 우리는 지나야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많은 것은 탄식하고 탄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구조를 통해서,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눈물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병이 없는 것, 그래서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영원한 평화와 샬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쳐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데,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과 슬픈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바라보고, 또는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끝이 없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맞춰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뒤에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구원 가운데, 완전한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13편은 시편의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르상 어디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시편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 시편, 또는 찬송 시편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 안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하라 라고 명령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노래하고 높이고 경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이 찬송 시편의 대부분의 흐름이고, 대부분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3편도 동일합니다. 앞부분에는 찬양의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그것을 알 때, 너희들이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3편을 보면 9절로 되어 있죠. 1절과 3절은 찬양에 대한 명령이고요, 4절과 9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듯이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로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된 그 단어를 한국 사람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어 성경이잖아요. 우리말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히브리어로 된 것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발음대로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할렐루야로 쓰여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읽을 때 뭘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두 개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 그 다음에 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는 명령어예요. 할렐루는 뭐냐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할렐루입니다. 그리고 뒤에 야가 붙었는데요, 이 야는 히브리어로 뭘로 되어 있냐면 야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오죠. 그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압축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야흐가 됩니다. 야흐.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거를 더 줄였어요. 그래서 뭘로 줄였습니까? 야. 그렇게 줄인 거예요. 여호와를 야흐로 줄였는데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이 야흐를 더 줄인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한 거예요? 야.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할렐루.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아니요. 여러분은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노래하십시오.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113편에 보면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이 할렐루야를 한 번만 썼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절은 크게 3개의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원문에 맞게 제가 번역한 것을 여러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찬양하라 야흐를, 너희는 찬양하라 종들아 여호와를, 너희는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찬양을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행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일행보다는 이행이 더 확대가 되고요. 이행보다는 삼행이 더 확대가 되고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흐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야흐를.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의 핵심적인 주제를 만약에 하나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네, 주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뭐 하라고요?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뭐 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또는 어느 순간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좀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은 공간적인 영역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입니다. 자,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예요. 여러분,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는 어디입니까? 온 땅, 그죠? 온 하늘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온 땅에서, 온 하늘에서 여호와를 노래하라,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만 찬양하지 마시고, 또 예배 시간에만 국한돼서, 어떤 모임 시간에만 국한되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럴 때 그 노래와 찬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온 땅과 온 하늘에서,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를 나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노래였어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갔을 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아노가 들어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뭘 가지고 우리 그 노래를 불렀죠? 여러분 아십니까? 풍금이라고 그러죠. 풍금. 발로 이렇게 누르고 위에 건반 악기가 있어가지고 건반을 이렇게 치면서 그 악기가 있었는데 그게 풍금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소리가 또 얼마나 이렇게 반가웠던지, 정말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입에서는 그 노래가 이렇게 끊어지질 않았어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학교 갈 때도 학교 올 때도, 또 학교에서 무슨 시간이 또 주어지거나 나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도 그렇게 제가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야, 이렇게 좋은 걸 나 혼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고등학교가 인문계하고 자연계까지 합해서 총 12반이었는데 제가 좀 같이 찬양하고 같이 노래하면서 좀 이것을 통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나 우리 친구들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서 중창 단원들을 뽑았고요.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디션을 다 거쳤어요. 음악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디션을 거쳐서 이제 10명이 뽑혀가지고 이제 소래성, 이 소래성이라는 뜻은 항상 찬양이 있는 성, 항상 노래가 있는 성이라는 이름을 발견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아시죠?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그 아주 가느다란 검정 넥타이가 있죠. 그 검정 넥타이에 아래는 이제 교복을 입고, 그래서 이제 문학의 밤 행사라든지 또는 천안 시내에서 청소년들 어떤 축제가 있거나 또 어떤 행사가 있거나, 또 나중에 저희가 천안 시립 합창단에 다 대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립 합창단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일반 노래도 불러가면서 계속 선교 활동을 했던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요, 노래는요,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경험한 것에 보면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신비한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막 선포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면서 갑자기 막 선포하게 되고, 또 여러분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눠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부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 나 혼자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나 혼자 한번 노래해 보세요.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가정에 모여 있을 때 여러분 같이 노래하세요. 같이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주의 이름을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찬양은 능력입니다. 이 찬양은 권세이고 이 찬양은 신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절과 3절은 명령이죠. 여호와를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노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4절과 9절은 이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자기에게서 발견하지를 않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발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와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사랑을 받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도 그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노여워해요. 인간에게 아주 노여워합니다. 화를 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죠?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복채라는 것도 내고, 또 그 앞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 앞에서 염불도 하고, 갖가지 많은 일을 해서 신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는 거죠. 그러면 신이 흡족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신들이 하는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도, 우리 구원의 근거와 이유도,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근거와 이유도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저는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13편을 지은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노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어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찬양은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나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믿고 내가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4절과 9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높다. 네,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다. 근데 어느 정도로 높습니까? 하늘보다 더 높다는 거죠. 하늘보다 더 높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늘이죠. 하늘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이는 표현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앉으셨다. 네, 앉으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와 이유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찬양의 이유와 근거에 있어서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높고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높고 높은 지위를 누리기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비우시고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그 천한 자리로, 그 더러운 자리로 자신을 낮추셔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난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먼지 더미에 있어요. 여러분, 궁핍한 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름더미에 있습니다. 이 거름더미라는 히브리어를요, 제가 영어를 우리가 그 의미를 알려면 영어 사전을 찾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요, 사전이 있어요. 히브리어 사전이 있는데 이 거름더미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제 서재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 사전을 딱 찾아서 찾아봤더니요, 이 거름더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어떨까요? 더럽지요.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어떻습니까? 에? 여러분, 그 냄새가 어떻겠어요? 아주 고약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높고도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어디에까지 내려오셨느냐면,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 먼지더미까지, 궁핍한 자들이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그 장소에까지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낮추셨어요. 그 낮추신 이유를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를 뭐 하시고? 살피시기 위해서. 근데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여기에 이 살피는 거는 어떤 자세냐면 허리를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허리를 굽혀서. 여러분,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백성들의 그 딱한 처지와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 왕의 자리로부터 내려와서 이 거름더미 가운데, 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곳까지, 먼지더미가 있는 이곳까지 내려온다는 게 여러분 옛날 고대시대에 가당한 일입니까? 가당치나 하는 일입니까? 에? 있는 일입니까? 더더구나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를 굽혀요? 허리를 굽혀서. 허리를 이만저만 굽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닿을 정도로 굽혀서 살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 몸을 굽혀서 그 영혼들, 그 사람들, 그 어떤 곳에서도 기댈 곳이 없고 누구도 관심의 영역이 아니고 사랑의 영역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낮고도 낮은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높이다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룸입니다. 룸. 그런데 하나님이 높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높다라는 단어도 룸입니다. 인간을 높이는 것도 룸이고 하나님이 원래 그 높은 자리에 앉은 것도 뭐입니까? 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를 높이되 누구의 자리까지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그분과 동등한 그 자리와 위치에까지 우리를 높이시는도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야훼와를 여러분 노래하십시오라고 이 시인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시인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이죠. 8절.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지도자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도자들로 번역된 것은 사실은 지도자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요. 귀족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부유한 자들이에요. 신분적으로 귀족들이에요.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현실 세계에서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귀족들과 함께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족들의 그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앉다라는 단어가 야샤브입니다. 이 야샤브라는 단어는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높고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고 얘기할 때 그때 쓰인 단어도 야샤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고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앉혀주시는데 누구의 자리에까지, 귀족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한 그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는 분? 앉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이 시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4절부터 8절은요 어떤 영역을 그려주고 있느냐면 남자들의 영역입니다. 이 남성들의 영역이죠. 그죠? 고대 세계에 누군가를 높이고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힌다는 건 여자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엔 가부장적인 사이였고 여자들은 이렇게 사이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주로 일어나는 것은 남자들 사이, 남자들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여자들을 배려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성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여성의 세계로 얘기하는데 한 예를 들죠.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임신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 여성이 임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에서 물러나서 그 집안에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티지 못하고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집에서 완전히 내어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을에서 여러분 완전히 내어 몰림을 당하는 게 이게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디에 살게 하사? 집에 살게 하사. 여기 집에 살게 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여기 산다라는 단어가 야샤브입니다. 네, 뭐죠? 집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합당한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임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못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물러나서 내어 쫓겨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이 집에 앉을 수 있도록
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여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자녀들을 뭐하게 하는?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서 떠오르는 세 명의 여자 이름이 있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 한나가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라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있었죠.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임신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되게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내호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여인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민을 아시고 그들의 그 아픔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잉태케 했죠. 자녀들을 낳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뭐가 되게 하사? 어머니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 여인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높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시편 113편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마다하고 왕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시다가 더 낮고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 죄인의 몸으로 죽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어요. 근데 심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심판은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도리어 심판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심판을 받는 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그분이 온전히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그것을 다 감당해 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사 그 영광된 자리,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올리셨고 장차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최종적으로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앉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높고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권조와 보좌에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앉아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영원히 계속적으로 혼자만 누리려 하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곳에 가장 낮은 곳에 어디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름더미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그 영혼을 살피시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리와 동등한 자리, 자기의 위치와 동등한 위치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분.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사회적으로 밀려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자리에까지 떨어졌던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내려와 주셔서 그 쫓겨난
집에 다시 들어오게 해서 이제는 누구도 냉대하지 못하고 누구도 멸시하지 못하고 누구도 질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신분과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 그 집안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태문도 열어주셔서 그 아이들의 기쁨의 어머니로, 즐거움의 어머니로 삼아 주신 분,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동과 모습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대상이 되어주셔가지고 다 당하시고, 그러나 그 당하신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것을 겪지 않아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귀한 자리로, 그런 은혜로운 자리로, 축복된 자리로, 높은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 아니 앞으로 세워주실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느 장소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